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7월 13일에 오전 9시에 중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류 샤오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간암 치료를 받아왔었는데 이 간암 증세가 장기 곳곳으로 퍼지게 되어서 복합 장기부전 증세로 사망했다고 중국 사법국은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 류 샤오보는 중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학자로서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또 애를 쓰고 힘을 다하던 촉망받던 학자였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중국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국 민주화 운동가로 나서게 된 계기는 1989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천안문 사태입니다. 천안문 시위에서 시위대의 편에 서서 정부와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인 시위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후에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고 난 이후에 이를 주도했던 류 샤오보는 여러 가지로 정부의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얽혀서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중국 민주화를 향한 이분의 마음과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옥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금 뜻맞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국 민주화에 힘을 다하게 되고 2008년도에는 이른바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부정하면서 중국 땅에도 민주주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른바 08 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중국 정부의 체포가 되어지고 국가전복 선동죄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1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랴오닝성의 감옥에서 갇혀서 또 이후로 쭉 이어지는 그런 수감 생활을 하게 되다가 올해 6월에 이분의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결국 간암 판정을 받고 말기 간암 판정을 받고 병 보석이 허가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한 달 조금 더 투병하다가 그만 이 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류 샤오보는 중국 민주화의 산 증인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회 안에서 면면하게 이어지는 민주화의 그런 요구들이 있고 운동이 있는데 이 일들을 또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인권과 정의의 외침을 쉬지 않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수고한 것, 영향력 끼친 그 영향력을 귀히 보아서 2010년도에는 노벨위원회에서 이분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중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상을 받으러 가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을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노벨 평화상은 수상자가 없는 가운데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민주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행여나 또 이 일이 중국 민주화에 또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그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치밀한 공작을 펼칩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서 빨리 화장해서 치워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죽은 지 이틀 만에 화장을 마치고 중국 다롄성 앞바다에 어제 화장한 유해를 뿌렸습니다. 류 샤오보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하는 중국 정부의 교활한 술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이 류 샤오보의 생각이나 사상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민주화의 요구를 막고 싶은 겁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분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을 통한 영향력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압력을 행사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 민주화의 요구를 막으려고 한들 그것이 막아지겠습니까?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인데요. 광장 중앙에 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탱크가 투입이 됩니다.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된 동영상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탱크를 막아섰던 이 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외침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힘은 미약하고 공산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재의 권력이 마치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탱크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안문 사태는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군사 독재 국가였지요. 이 군사 독재 시대를 마치고 민주화의 시대를 만든 것이 6월 항쟁인데 87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그 시위가 성공하게 되지요. 백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탱크에 짓밟히게 되지요. 수많은 군사들에 의하여서 시위대가 진압이 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에서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수많은 중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숙청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주화의 요구는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역사가 더 큰 힘을 낼 것이고 이 평화의 요구가 악한 권력을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독재의 방식을 버리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진정으로 자기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세계 지도자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루고 그래서 성숙한 의식으로 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전율하지요. 탱크 앞을 막아서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면서 그것이 온 인류의 가슴에 각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의 탱크가 상징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 죄악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흐르는 거대한 죄악의 세력이 있어요.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음란과 무질서와 전쟁의 기운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운들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요. 사람들을 어느새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폭력되게 합니다. 인류는 역사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더럽고 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는 그런 종족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들려온 끔찍한 소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한 부부가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수발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는 아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개줄을 묶어 놓았습니다. 결국 놀다가 그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가 그것을 풀 수가 없어서 질식해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데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삶의 형편은 나아지는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은 점점 더 참혹하고 점점 더 끔찍하고 점점 더 짐승 같은 악한 일들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 강대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죄악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과연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악은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여요. 세상은 악하게 살아야 하고 거짓되이 살아야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소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마다 전해지는 그런 소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과 더러움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고위 관직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하면서 그 실망하는 그 아픔이 큰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교활한 수수를 가지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소수이고 어느 시대에나 바보로 불리웠습니다. 모든 죄악이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이 싫고 폭력과 미움과 악함이 싫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자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고 세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거대한 거짓말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악한 자가 성공하고 악한 꾀에 물들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거짓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거짓의 힘이 거대해 보이고 감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거짓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은 항상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힘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항상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삶이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요구는 성도라면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강해 보여도 악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약해 보이고 손해볼 수 있어도 선한 일이라면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탱크 앞을 막아서는 한 남자처럼 우리는 필요하다면 거대한 시류 앞에 막아서야 하는 것이고 거짓된 풍조 가운데에서 그 풍조를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합니다. 모두가 악을 행하는 상황 속서도 모두가 점점 더 악해지고 독해지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생각을 품어야 하고 선한 의식을 지켜가야 하고 선한 태도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결국 승자는 악이 되는 것이에요. 악한 도전이 다가올 때에 악한 마음과 악한 태도로 그것을 넘어서면 결국은 이기는 것은 악이 이기는 겁니다. 온전한 승리는 선한 생각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선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선한 의지를 가지는 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과 저주의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입은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 입은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축복합니까?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데 마음을 둡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보고 시샘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 항상 더 불행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사람을 품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파괴하거나 빼앗는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시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수를 대할 때에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대하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본분을 따라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고의 결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다윗이 의지하였던 다윗의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나아갔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과 선의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선한 편에 서기를 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과 결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골리앗의 무기를 들기 때문에. 악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칼을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고 세상의 이론을 따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악이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하지요, 의롭습니다. 사랑합니다. 악을 대할 때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 사랑하고 그 선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때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악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악에 쉽게 물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도 악을 싫어하면서도 사람은 점점 더 악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에 물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이기려다가 보면 악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마주 대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앞에서도, 악한 일 앞에서도, 부정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악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악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이 도전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낙마하게 합니다. 악은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듭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로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폭력을 이기는 것은 비폭력이고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은 희망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어떠한 불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은혜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선함이 악을 이깁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이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탱크가 강해 보여도 정의를 외치는 한 사람을 짓누를 수는 있겠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붙드는 한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일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조리한 일들을 마주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여전히 부정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도 부정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우리 스스로 그 죄악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악을 대하고 악한 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선한 방식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탱크 앞에 자기가 깔려 죽을지도 모르지만 마주서는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모든 것이 절망의 이유들로 가득한 세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우리 온 나라 온 백성을 삼킬 것 같은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지켜가는 사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선함을 지키고 이를 악물고 진실함을 지키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물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